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로 9절,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9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간 숲속 작은 나라 에덴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저는 사역자들이 귀가했습니다. 이 밤에 또 지난 밤에 늦게 사역자들이 복귀를 해서 이 새벽에 또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 함께 변함없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또 공사들과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들을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으로 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공간들로 바꿔나가고 계신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 월요일을 기대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정말 지금 모리아올 완공을 위해 또 숲속 작은 나라의 여러 일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양하시고 또 목회하시는 이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또 모자람이 없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에덴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너무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에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정말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감사합니다. 오히려 흙을 만지고 또 땀을 흘리고 하면서 성도님들의 또 삶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심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을 받기도 하고 또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런 또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내 사역자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원팀 원십을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사역자들 또 에덴 프로젝트와 모리아골 완공과 또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전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주의 기도 용사들과 또 예배자들, 거룩한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중단 없이 걸어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밤을 이기고 이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이 기도하는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큰 반전과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대하 15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를 강하게 하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너희 믿음의 걸음에는, 믿음의 행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들으시고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편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만사이고 기도가 이기는 열쇠가 되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하시는, 또 얻을 수 없는 것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들이 광명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24장은 오늘도 우리가 중단 없이 이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12장부터 이어진 결론부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1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거듭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징계하시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대적들의 압제에서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는 날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상반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모습을 보면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보면 초반에는 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또 비참한 징계를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절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을 풀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이 스가랴서 14장은 담고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의 놀라운 이 여호와의 날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련과 징계를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주시겠다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약탈하고 조롱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사 예루살렘과 전쟁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거나 멸망하거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싸우셔서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없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을 직접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또 한 날은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광명체가 물러가는 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는 이 날의 모습은 완전한 빛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광명체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오히려 뜨거운 햇빛으로, 차가운 달빛으로 인생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그 모든 일들도, 그 시련들도 지나가게 되어지는 진정한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 영원한 어둠이 없어지게 되는 그 완전한 새 창조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 떨게 만드는 우리를 덮었던 어둠들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또한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고 열방에 바로 세워지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의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워지시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온 열방에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고 영광이 충만한 날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 열방에서 찬송과 간증과 영광이 일어나는 날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그 반전의 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간증이 가득하게 되기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가득하게 되기를,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영광의 노래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눈치채셨습니까? 사실 이 스가랴 14장 1절부터 기록된 여호와의 날은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사모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일어날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의 날,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가 이 땅에 임할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어떤 일들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받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다 그대로 있고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고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또 회파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나라 곳곳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황량한 고국의 모습을 마주한 그들 안에 무너진 성벽, 마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둘씩 이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힘을 다해도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에서부터 여러 방향이 가로막혔습니다. 대내적인 어려움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으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격려가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완수했는데, 이들이 지었던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인가, 원통함에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긴 한 것인지,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짓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는 소망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비참한 중에, 처참한 중에도 그들과 함께 계시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이미 그들 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때, 그 절망스러운 때, 그 처참한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됩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희가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받고 원통함이 풀어지는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형편은 어렵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란 그 메시지가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와닿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시 오늘을 살게 하고 소망이 다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구원의 그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여호와의 완전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할 그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죽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생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무수히 마른 뼈, 100%의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무수히 마른 뼈가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소망이 100%가 가득함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이 전세 대출 이 사기 문제로 인하여, 전세 사기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이 문제가 전액 돌려받게 되었다는, 기도함으로 나아가 전액 돌려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지체에 하나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어떻게 해보아도 해결이 될까 싶었던 일이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붙잡고 견디며 살아간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평생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영접받고 또 세례까지 받는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들을 보고 듣게 되면서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절대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꺼려지고 다시 교회에 가자는 말도 하기 어려웠던 그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교회 안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란 없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병원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검사와 또 여러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수년 동안 좋지 않았던 수치가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을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몇 개월씩 추적 검사를 하고 약을 복용하면서도 낫지 않았던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냥 사역하다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이 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반드시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처럼 상급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소망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의 선포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붙들어져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더디더라도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명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서도 이 하루에 닥쳐오는 원통함과 이 비참함과 처참함과 하루에 눈을 떠서도 한숨으로 시작하는 그 절망 가운데 시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새벽 여러분 힘차게 새벽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설레인다, 소망이 너무나도 넘친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도 새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왜 소망 없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소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이 된다고 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곧게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과거를 끊어내고 지금과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포로 수용소, 나치들이 이 관장했던 포로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수용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용소는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근데 3월 30일이 되면 전쟁이 끝나서 자기가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월 30일이 가까워올수록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점점 끊어지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3월 29일 날 병이 들고 3월 30일이 다가와도 전쟁이 끝나지 않자 3월 3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는 이 전쟁이 끝이 나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는 이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일화는 소망이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어려움을, 시련을, 오늘을 버티게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망을 잃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면역체계가 약해진 질병으로 인한 어떤 죽음이었지만 사실 그 면역체계가 약해진 이유에 소망이 끊겼다는 소망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 여호와의 날, 반드시 이 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반드시 이 말 여호와의 날, 그날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날, 소망의 날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려면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조금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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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20절에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단 한 명 대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패에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소망의 날에는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일상의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을 위해 힘쓰고 성결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몸부림이 실천된 모습들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통 누가 탑니까? 지도자들이 탑니다. 리더들이 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방울에까지 성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1절에 이어서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솥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만 성결하게 구별해서 썼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밥솥까지도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그날에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결한 삶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저 그런 태도로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타협하며 종교인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성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온갖 미혹과 거짓들로 우리의 거룩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된 끔찍한 죄악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과가 이제는 한 군데 정도 달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 같은 우상들이 언제나 맘만 먹으면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우상들이 질비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루를 구별하여 이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 말 방울에까지 우리가 밥을 지어 먹는 그 밥솥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결한 삶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거룩을 이룰 것인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우리 성결교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이 완전함은 행위적인 완전함도 포함되지만 가장 먼저는 의도적인 완전함이 포함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는 생명 다해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인간의 사랑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수해서 하더라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화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란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는 게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갈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와 살 수 없다의 시작점이 중요해요. 살 수 있다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성결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넘어지니까, 어차피 나는 지니까, 어차피 유혹이 세고, 어차피 세상이 크니까, 어차피 문제가 세니까, 나는 약하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결하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크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보다 크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다른 것을 더 크게 본다는 말입니까? 왜 자꾸 세상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문제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죄의 유혹이 강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여 안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룩, 성결한 삶이라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도달하면 안주하는, 방심하고 그렇게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된 반복되는 그런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위험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높더라도 높게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어떤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도전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통함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그 완전한 그 날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성결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기구 하나에까지, 말 방울에까지, 솥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그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임할 그날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승리가 이날 그날을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그날을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위해 생명 다해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을 완전한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신원의 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구원의 날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없게 하실 아버지 승리의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아버지 그 재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완전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아버지 구원의 날, 그 소망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하루의 삶을 절망과 비통과 아버지 아무런 마음과 절망과 소망 없이 아버지 열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열어가며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소망을 아버지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아버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버지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국의 아버지 모든 풍랑들과 풍파들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함을 우리가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거룩을 위해 힘쓰는 자들로 아버지 선결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 그저 아버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아버지 타협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 거룩을 힘쓰며 선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을 힘써 진행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사랑함으로 거룩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거룩을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혹과 세상 분파와 아버지 우리의 거룩을 탈환하려는 아버지 이 세대의 악함의 아버지 모습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깊게 성결하게 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아버지 거룩을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아버지 생명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